창세기 15장 말씀으로 교제를 나눕니다. 15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후라는 것은 바로 창세기 14장 가나안 그 일경에서 큰 전쟁이 있었고, 아브라함은 이 전쟁에 관계가 되게 되었고, 이 전쟁에서 아브라함이 승리를 얻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쟁에서 아브라함이 깨닫고 확인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실이랍니다. 하나님의 사실. 내가 이겼다, 내가 유능하다, 이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에서 일어난 전쟁에서 하나님의 사실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곧 아브라함의 고백에 따르면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맹세에 따르면은,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싸우셨고 하나님께서 이기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싸워 이기신 것을 자기에게 붙였단 말이죠. 자기의 손아래 두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러워지고 그의 이름이 찬양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가 얻은 모든 전리품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싸워서 이겨서 얻으신 것을 자기에게 선물로 주셨단 말이죠. 그 하나님께 11조를 드린 것은 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 선물을 주신 분에 관한 그 고백이며 그 주신 분에 대한 표현이단 말이죠. 자기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주신 분에 관한 그 증거가 바로 아브라함이 드린 그 11조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큰 전쟁이 있은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혹은 담대하라.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그러냐면 나는 너의 방패요.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 나는 너의 방패고, 이거는 그냥 어떤 공허한 소리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 전쟁을 통해서 경험했던 사실. 하나님은 그의 방패였단 말이죠. 방패라는 건 그의 호위였고, 그를 호위하는 분이었고, 그를 보호하는 분이었고, 그를 지키는 분이었단 말이죠. 나는 너의 방패요. 또 너가 알다시피 다른 분깃이 있는 것이라, 바로 내가 바로 하나님 자신이 바로 너의 분깃이단 말이죠. 그 사망의 가장 깊은 곳에서 너를 보호하고 너의 생명을 지키는 그 방패시며, 그리고 너의 참되고 영원한 그 분깃이 아니냐, 내가 너의 분깃이 아니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를 호위하고 있고 너가 얻을 그 분깃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자, 나는 너의 방패요, 호위하는 방패요, 지키는 방패요, 너의 분깃이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전쟁을 통해서 경험했던 사실이고, 이 사실에 근거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너가 경험했듯이 내가 너의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이제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이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고 그것을 완결시킨다는 완결시킬 것이라는 것. 그것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그 사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이죠.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고 하나님께서 분깃이 되어서 반드시 그의 약속을 이룰 것이고 완결시킬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완결시킬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고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지키고 이루기 위해서 방패가 되시고 그 약속을 보호하시고 약속을 옹호하시고 어떠한 그 대적의 그 저항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그 약속을 완결시킬 것이다. 그리고 이 약속은 바로 뭡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분깃이죠. 분깃.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단 말이죠. 무엇을 약속하셨다고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룰 시와 그리고 눈을 들어 바라보았던 그 기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단 말이죠.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약속되어 있는 분깃이에요. 분깃. 몫이란 말이죠.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보상이란 말이죠. 보상. 반드시 이루고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다투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셔가지고 이룰 것이단 말이에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이죠. 약속에 관련해서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이죠. 내가 너의 방패이고 너의 분깃이었듯이 싸움에서 너를 보호하는 분깃이고 그리고 너의 분깃이었듯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약속의 사실에 관해서도 내가 너에게 준 그 약속의 사실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반드시 이룰 것이고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서 완결시킬 것이고 약속을 지킬 것이고 보호하여 지키실 것이고 그 약속에 약속된 그것을 너의 분깃으로 반드시 줄 것이기 때문에 약속과 관련해서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자, 이때 아브라함이 이제 그 이상 중에 하나님께서 전쟁 후에 나타나셨을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약속에 관해서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약속과 관련해서 두 가지 아주 중요한 그 질문, 물음을 하나님 앞에 던지게 됩니다. 물음이라는 것은 왜 던지게 되는 거예요? 왜 던지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지금 막상 경험하고 마주하고 있는 이 현실이라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사이에는 그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간격, 깨닫기가 힘든 어떤 그 사이에는 큰 거리감이 있단 말이죠. 이 거리감 때문에 그 명확하지 않는 하나님께 주신 약속에 대해 아니 명확하지 않는 어떤 사실들 때문에 아브라함이 여기서 두 가지 약속과 관련해서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돼요. 자, 창세기 아브라함 이야기의 전체적인 흐름에서 봤을 때 12장부터 14장까지의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아브라함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점점 이게 자리하는 과정이란 말이죠. 너에게 씨를 주시겠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이 땅을 주겠다. 이런 약속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점점 깊이 이렇게 새겨지는 그런 과정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창세기 15장에서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분명하고 그분이 반드시 이룬다는 이 사실, 그가 싸웠어. 그리고 그가 싸워서 전리품을 주셨듯이 반드시 싸웠어. 이 약속을 완결시킬 것이라는 것, 이루실 것이라는, 그분이 이루실 것이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그 확실한 그 사실에 관련해서 자기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주변적인 상황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룬다는 그 사실과 대비해서 자기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현실이라는 것은 너무나 거리가 멀단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의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하나님 약속에 관련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반드시 이룰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약속과 관련해서 두 가지 그 질문을 15장에서 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십니다. 그 두 가지 질문은 뭐겠어요? 첫 번째는 씨에 관한 것이겠죠. 그죠? 씨를 주시겠다고, 큰 민족을 이룰 씨를 주시겠다는 그 사실과 관련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해요. 두 번째는 땅을 주시겠다는, 이 약속을, 어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있는데 그 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과 관련해서 또 아브라함이 질문을 하게 되죠. 질문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고 답을 주시고 그리고 비유를 주시고 그리고 자기의 약속이 아브라함의 현실이 어떠하든 간에 자기의 약속이 얼마나 확실하다냐는 것의 어떤 증거와 정표를 아브라함에게 대답으로서 정표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물음에 대해서 답을 이제 두 가지로 창세기 15장에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에서 자기의 어떤 현실적인, 인간적인 현실, 육신적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나 거리가 멀기 때문에 질문을 던졌고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단 말이죠. 자, 답을 준다고 해서 그 답을 다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답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말이죠. 아직 수준이 그래요. 그 아는 수준이 그래요. 그러니까 믿는 것, 아브라함이 믿는 것은 있지만 그 믿음의 내용인 그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아직 완전하여 하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답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완전한 이해와 깨달음이 아직은 없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창세기 15장 이후에 16, 17, 18, 19장까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물음에 관련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답, 약속과 관련해서 아브라함이 물었고 그 물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는데 그 답이 아브라함 속에 깨달아지고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응답이라는 것, 자기 물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징표들에 관해서 아브라함이 깨달아가는 그 긴 세월, 그 기간이 바로 뭡니까? 창세기 16, 17, 18, 19장까지가 되는 거예요. 19장까지가 되는 거예요. 이 19장까지 바로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숲에 거하면서 거기서 마므레 상수리 숲에서 물음을 물었고 약속에 관련해서 아브라함이 물음을 물었고 그리고 이제 19장까지 마므레 상수리 숲에서 그 물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주셨던 그 답에 대해서 그 100살이죠. 100세가 될 때까지 75세인가요? 질문을 던졌을 때가 그때부터 100세가 될 때까지 긴 기간에 걸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셨던 그
그 물음에 대한 징표들, 징조들에 관해서 이해하고 묵상하고 깨달아가고 하나님께서 또 깨닫게 하시는, 알게 하시는, 그가 믿고 있는 그 약속의 내용, 그 약속의 내막에 대해서 알게 하시는 그 긴 과정이 16장부터 19장까지 그려져 있어요. 자, 처음에는 씨에 관해서 물었어요. 자기에게 주신 그 씨에 관한 것, 큰 민족을 이룬 씨에 관한 것을 물었어요. 그 씨가 무엇이냐? 에 관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시던 그 징표, 그 답, 응답, 그 하나님께서 주셨던 응답에, 물음에 대한 응답을 이해하는 과정이 이제 이 씨에 관해서 먼저 물었기 때문에 그 내용이 바로 16장부터 18장 15절까지가 되겠습니다. 16, 17, 18장 5절까지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큰 민족을 이룬다는 그 씨의 그 정체에 관해서, 그것이 무슨 말이냐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응답의 뜻이 무엇이냐에 관해서 깨달는 과정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18장 16절에서 19장까지에 걸쳐서 아브라함은 이제 두 번째 물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의 기업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땅을 일경으로 주신다고 하는데 그 땅이 도대체 무엇이냐?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고, 그 물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징조와 비유와 증거를 주셨는데 그것을 깨닫는 과정이 바로 이제 18장 16절부터 19장까지가 되는 거단 말이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5장에서 두 가지 물음이 진행되고, 약속과 관련해서 두 가지 물음이 진행되고, 그 물음에 관련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주셨던 그 어떤 내용, 응답의 내용들을 깨닫고 소화하고, 또 하나님께서 알게 하여 가시는 그 과정이 16장에서 19장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그것이 이제 마물의 상수리 숯불에서 이루어진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고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너와 너 자손에게, 아직 씨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그 자손에게, 씨도 없어요. 자식도 없어요. 주리라 하셨던 그 마물의 상수리 숲에서 아브라함은 오랫동안 머물면서, 눈을 들어 바라보라고 했던 그 자리에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내용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비밀이 무엇인지, 약속에 관련해서 두려워 말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확실한 그 보증과 확실한 그 확고한 대답에 대해서, 물음에 대해서 주셨던 확고한 대답에 대해서 마물의 상수리 숯불에서 물었고, 그 바라봤던 그 길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되는 데까지 마물의 상수리 숯불에 아브라함이 머물게 되었어요. 그것이 이제 19장까지입니다. 그러고 나서 20장에 가서 이제 아브라함이 20장 1절에 가면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가데에서와 술 사이 글 아래 우고했다 그랬어요. 거기서가 어디입니까? 바로 마물의 상수리 숯불에,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 바라보라고 했던 그 마물의 상수리 숯불에서 아브라함이 100세 될 때까지 거기 있었단 말이죠. 거기서 마침내 이제 떠나가지고, 거기서 바라볼 것은 다 바라봤어요.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그 씨에 관한 약속과 기업에 관한 약속에 이 무엇이냐에 관한 그 이상과 깨달음을 거기서 아브라함은 얻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어요. 이에 아브라함이 이제 그 깨달은 자로서, 아는 자로서, 본자로서 말이죠. 선지자죠. 바로 20장에서 이제 선지자요. 이미 하나님의 그 비밀한 계획에 관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의 비밀한 진행에 관해서 본자고 깨달은 자란 말이죠. 이제 거기서 떠나가지고 남방으로 옮겼단 말이죠. 곧 선지자예요. 선지자. 그래서 20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선지자라 그래요. 그런 나의 선지자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에 관해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본 것이 있고 깨달은 것이 있고 하나님의 비밀하고 영원한 계획에 관해서 눈이 밝아진 자라, 미리 본 자란 말이죠. 그래서 선지자라 이렇게 칭함을 받고 있어요. 자, 우리가 다음번에는 우리가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해서 던졌던 그 처음에 그 씨에 관련한 그 물음에 관해서
다음 주에 우리가 다음번에 우리가 교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항상 말씀드립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허술한 책이 아니에요. 이건 세미한 책이야. 세미한 음성과 같아요. 그리고 자세히 읽어봐야 될 책이에요. 베드로는 것이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새로운 빛이 떠오를 때까지, 새로운 날이 오를 때까지 그것이 주의하는 것이 가하다 그러죠. 이것이 가장 베드로가 그 변화산에서 하나님으로 그 산에서 나오는 그 음성을 들었어요. 베드로 후서의 1장에서 이렇게 말했죠. 후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제가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받았느니라. 이 소리는 변화산에서의 소리입니다.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나옴을 들은 것이다. 그러죠. 하늘로부터 나는 소리를 베드로가 들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말하기를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그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단 말이죠. 이선이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은 것이다. 이것이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이란 말이야. 더 확실한, 무슨 이상한 거 들으려고 그러지 말아요. 더 확실한 것이 있단 말이죠.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느니라. 바로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지 말라. 이 성경이 더 확실한 예언이고 확실한 등불이란 말이죠. 그 들었지만 그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란 말이죠. 더 확실한 음성이고 더 분명한 음성이란 말이죠. 마음에 깨달음이 올 때까지 주의하는 것이 옳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을 사사로이 풀지 말아라. 사적으로 말이야. 사사로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육신적인 어떤 필요를 위해서 풀지 말란 말이죠. 성경이 뭡니까? 성경이 뭡니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뭐랬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뭐라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말이죠. 성경은 다 그리스도에 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사사로이 풀지 말란 말이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주인, 약속의 씨, 그 약속된 기업, 그것이 그 그리스도의 세계, 그것이 분명하고 명확하고 밝아질 때 그 등불이 그 사실이 진리의 등불에서 진리의 등불은 그것을 밝히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세계에 대해서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밝히는 것이 성경의 등불이에요. 성경이라는 등불이란 말이죠. 내 육신의 필요나 내 안목의 정욕이나 육신의 정욕이나 이 세상의 자랑을 성경을 통해서 사사로이 밝히려고 한다면 그럼 그 등불은 그 진리의 등불이 아니에요. 진리의 등불이 아니란 말이죠. 흑암에 불과한 것이 등불이라 말하지만 그것은 흑암에 지나지 않는단 말이죠. 흑암에 지나지 않는단 말이죠. 자, 그리스도가 분명해지면 영원한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와 영원한 가치가 분명해지면 썩지 아니할 영원한 가치가 분명해지면은 내가 고민하고 붙잡고 있는 이 썩어질 가치가 이것이 가치 없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단 말이죠. 참빛에 의해서.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한 것이 영원한 가치 앞에서 가치가 없는 것이 무슨 가치가 없는 것은 썩어지는 거예요. 보배는 썩지 않는단 말이죠. 썩어지는 것이단 말이죠. 가치가 뒤집히는 거예요. 가치가 뒤집힌단 말이죠.
자꾸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사사로이 풀어가지고 썩어지고 없어질 가치, 영원하지 아니하는 부패할 가치를 더 확보하고 그 가치를 얻는 경쟁과 자기가 그 욕심이죠. 욕심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당화하는데 성경을 사사로이 푼단 말이죠. 성경을 가지고 그런 어떤 자기 욕심을 밝히려고 한다면 성경은 그건 뭔가 이 중대한 어떤 문제에 지금 중대한 덫에 중대한 올감이 걸려 있는 거란 말이죠. 세상이 다 그렇게 갈지라도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단 말이죠. 등불은 성경이라는 이 등불은 항상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가치에 대해서 밝아져요. 그 영원한 가치가 내 진정한 현실이 되고 내 실제가 되고 내 참으로 추구할 것이 될 때, 전에 내가 추구하던 것이 가치 없는 것이 될 때, 전에 그때 썩어질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번민하고 번뇌했던 것이 그것이 꺼져버리고 그것이 사라져버리게 돼요.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단 말이죠. 믿음은 뭡니까? 현실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추구하고 붙잡고 달려가고 내가 붙잡혔고 내가 붙잡으려고 하는 것, 그 현실이 달라진 거란 말이죠. 세상이 썩어질 것에 내가 붙잡혔고 내가 그것을 또 붙잡으려고 달려가는 가운데서 하나님 신앙이라는 종교라는 이름을 거기에 갖다 대가지고 힘을 더 하려고 하고 말이죠. 힘을 더 내려고 한다. 그거 다 흠망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속임수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단은 거짓말장이라 그랬죠. 사단은 거짓말장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볼까요? 요한복음 6장에 장입니까? 요한복음 8장에 나오죠.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런 말씀하세요. 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시죠.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달지 못하느냐. 참 이 진리에 관한 말을 깨달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한단 말이죠. 내 말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들을 줄가 몰라요. 누구에게 말해? 유대인들에게. 맨날 성경 공부하고 성경 달달달 외우는 사람. 그것도 히브리어로요. 여러분이 히브리어로 성경 한 기절이라 외울 줄 알아요? 저도 몰라요. 네.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통으로 외우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모른다 그랬어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단 말이죠. 너희는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랬죠.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속이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제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 그랬어요. 사단에 대해서 거짓말쟁이라 그랬어요. 사단이 거짓말하는 게 사단의 거짓말이 정치인들의 거짓말 같은 그런 거짓말인 줄 아닙니까? 성경을 가지고 거짓말하는 게 사단의 거짓말이에요, 이게. 대단한 황당한 거짓말을 사단이 하는 줄 압니까? 바리새인들이 너희 아비에게서 나타났어요. 아비가 사단이에요. 그들이 왜 진리에 관한 말씀을 못 듣습니까? 거짓말을 그들이 듣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듣는 거짓말이 뭐예요? 그들이 듣는 거짓말이 뭐예요? 종교적인 거짓말이잖아요. 종교적인 거짓말. 잘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월드컵에 한 골 넣어주실 거다 말이야. 기도합시다. 월드컵에서 4강 가도록. 하나님 축구장에서 한 골까지 뛰면 3골까지 넣어줘야 되냐 말이죠. 그 민족주의지 그것이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냐 말이죠. 그러면 미국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 기도하면 하나님 미국 편 들어야 되는가? 한국 편 들어야 누구 편 들어야 되는 거예요?
월드컵의 영광이 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영광이냐 말이죠. 왜 그 영광을 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으로 왜 월드컵 영광을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으로 바꾸냐 말이죠. 썩어질 영광으로 바꿨냐 말이죠. 거짓말하는 자들을 주의해야 됩니다. 사단의 깊은 것을 깨달아야 돼요. 자, 진리의 성경은 진리의 등불인데 이 등불이 밝아질 때에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가 분명해져요. 하나님의 영원한 가치가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 우리가 붙잡혀야 되고 우리를 붙잡은 우리 중심을 붙잡은 영원한 가치가 우리를 중심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붙잡으러 달려가야 된다. 우리가 참으로 붙잡혀야 되고 붙잡힌 그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영원한 사실, 하나님의 그 영원한 가치를 보여주는 것이 성경의 진리의 등불이에요. 이렇게 등불을 밝혀야 된단 말이죠. 성경의 등불을 밝힌다고 해놓고서는 사람의 욕심을 막 밝혀줘. 사람의 이익의 눈이 밝도록 만들어. 종교적으로 말이죠. 자기 욕망의 눈이 밝도록 만들어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실 것이다. 더욱 썩어질 것에 붙잡히게 하고 그 붙잡힌 그 썩어질 것에 붙잡히게 하고 썩어질 영광에 붙잡히게 하고 그 썩어질 영광에 붙잡힌 그것을 또 붙잡으려고 달려가게 만드는 것이 이게 사단의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등불은 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영을 따라서 말씀을 듣느냐 이것이 아주 영적인 세계에서는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옳은가? 이것이 참인가? 참으로 이것이 하나님이 이런 분인가? 생각하라 말이죠. 생각하라 말이죠. 감각을 하라 말이에요. 감각. 감각 없는 죽은 자 같이 되지 말고 감각을 해보란 말이죠. 우리가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서 다음번에 우리가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해서 던졌던 그 첫 번째 그 물음에 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물음에 주셨던 그 증거에 관해서 징조에 관해서 우리가 서로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그 중심의 그 갈망과 그의 영원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또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